어제 이 본문에 있는 북왕국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예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쇠퇴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치세에서 예루살렘은 대단히 빨리 우상이 가득한 성읍이 되었고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국력은 약해지고 국가의 위상은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연 솔로몬의 치세 말기에 그가 변질되어 수많은 우상을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들 중에서는 암몬의 몰렉도 있었습니다. 거듭 말하듯이 이 몰렉은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바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드려왔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이 르호보암 왕의 모친에 대해서 바로 그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두루두루 주변국과 정략 결혼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TV 드라마를 보게 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 그 본성의 방향을 거슬러서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보십시오. 정략 결혼의 결과 암몬 사람 마아가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인데 암몬 사람 이 마아가를 아내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암몬의 몰렉을 들여와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은 그런 우상 숭배의 영향하에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이 암몬 사람 나아마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가 목의 중심 사회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들의 양육은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바로 아버지보다도 더욱 이 자녀를 유대인이 되도록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유대인인지의 여부를 따질 때에 부모 중에 반드시 모친은 유대인이어야 그 개인이 유대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런 이제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무려 17년간을 왕위에 재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치적은 하나도 소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적이 부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첫째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22절처럼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함보다도 뛰어나게 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한 줄로 남긴다면 어떠한 말로 한 줄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르호보암 보십시오. 얼마나 이 오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가입니까?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악함보다도 뛰어나게 악했다. 그리고 그의 범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전국의 방방곡곡에 우상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또 그 중에 특기할 것은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항상 바알과 짝을 이룹니다. 그 말인즉 바알도 섬겼다는 뜻이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회가 어지러워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심각한 것은 심판받아 쫓겨난 가나안 원주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닮아서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행했다는 점입니다. 한 통치자가 그 마음을 그릇되게 먹으니까 그 악영향이 왕국 전체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 제위 5년 만에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해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서 5년 전에 7년 전에 솔로몬 왕 제위 시절이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치세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국력이 강한 나라였고 국방이 튼튼했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아무리 애굽이라고 해도 솔로몬 치세에서는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치세 만 5년 만에 우리가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그 첩자들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첩자들이 보고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관계자들에게 네 5년 만에 르호보암 치세에서 이스라엘이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침공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쳐들어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 왕의 영광의 상징인 금방패 수십 개, 수백 개, 이 금이 얼마나 넘쳐나면 금방패를 만들어서 이 시위대를 호위할 때에 그 방패를 들고서 얼마나 위엄과 영광을 드러냈겠습니까? 이처럼 차고 넘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영광의 상징인 그 방패를 모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성전의 모든 귀중한 성물들, 왕궁의 보물들까지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국가의 위상이 쇠락했습니다. 내후회한이 거듭되면서 르호보암의 유대 왕국은 이제 유명무실해져가는 그러한 국면이 되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얼마나 초라해졌는가 생각할 때 르호보암은 빼앗겨버린 저 솔로몬의 금방패 대신에 대체품이 필요했습니다. 놋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에게 관리를 맡깁니다. 오늘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 왕궁의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이 왕의 위용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금방패는 다 빼앗겨버리고 놋방패라도 얼른 만들어서 그것을 놋방패도 제법 번쩍일 것입니다. 금방패인 양 그렇게 너무 초라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궁색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왕의 치세, 솔로몬 왕의 치세에 보였던 그런 영광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미 초라해지고 쇠락해진 모습을 이렇게 궁색하게 모면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왕국이 어떻게 그 가진 것도 빼앗기고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이 다는 아닐 것이지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함께 부강하고 풍요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고 온전히 떠나가 버린 것처럼 그 모든 부강함과 풍요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왕국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맞이하게 된 쇠퇴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머무를 수 있을 만한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우리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